자, 예레미야 51장 2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1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삼으셔서 결국에는 바벨론도 이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줄 몰랐는데 했는데 나한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있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만날 것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쩔 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해 주시는지, 행한 대로 갚은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관계에서는 안 좋은 걸로 갚으시겠지만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저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괜히 척지고 정 만들지 말고, 그렇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만남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만하면요, 그 교만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힘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막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아부떨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나보다 또 못 살고 나보다 또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다고 그 사람 막 대단하게 볼 필요도 없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대단하게 볼 필요도 없고,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엄청나게 할 없고, 그 사람도 밥 세 끼 먹고 그 사람도 그냥 다 그렇게 보내는 거죠.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그죠? 그리고 나보다 못 산다고 그 사람 무시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좋은 관계 맺으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해야겠죠.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갚으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내가 믿음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신중하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부른 거 아니잖아. 그렇죠? 권사님 오늘 왜 불렀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처음에 부르실 때 철퇴로 불렀어요. 철퇴. 그러니까 이게 철퇴가 뭐냐면 심판의 도구거든요.
그 심판의 도구인데 이게 사실은 좀 끔찍한 단어예요. 이 원문을 보면 여기 21절 보니까 내가 말과 기병을 뭐하며? 분쇄하며. 자 22절에도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 노년과 유년을 분쇄, 청년과 처녀를 분쇄. 그냥 다 분쇄해 버린대요. 믹서기도 아니고. 자 23절 보니까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어떻게 해요? 분쇄. 그래서 이 분쇄라는 말뜻이 뭐냐면요, 한 나라와 민족, 어떤 존재를 산산조각이 내게 하고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분쇄라는 단어예요. 끔찍한 단어죠? 네, 끔찍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철퇴로 불렀는데 그 철퇴로서의 그 기능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막 그 분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액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갚으리라라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먼저 철퇴가 된 것처럼 완전히 그냥 교만하게 그를 감당하니까 이거 아닌데 얘네들 봐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도 부르셨죠. 다윗왕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그 부르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나잖아요. 신중하게 하느냐. 신중한다는 것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사무엘상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다윗은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사울은 어때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중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고 숫자 세면서 숫자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럼 어떤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그 일을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기도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응답이 와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성전 짓지 말라고 거절해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겠지만 무명 시절에는요 그렇게 겸손하게 막 그냥 막 선배님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인기가 많아지고 자기가 막 높아지니까 막 갑질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계속 나오죠. 의혹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오늘까지 뉴스 보니까 마약 관련된 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늘 높은 집 말고 올라가니까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다 밑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막 매니저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과 권력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부르신 것에 신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를 불렀어? 이 권한을 줬어? 이 힘을 줬어? 너 어떻게 사용했어? 이 연말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래내 교회 2025년 내가 이런 권한을 주고 이런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일 감당했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시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권한이 있고 힘이 있다고 막 사람들 상처 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 따라해 봅시다. 내 손에 철퇴가 있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요. 철퇴가 딱 있을 때 뭐가가 있을 때 그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반복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죄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퇴를 주어줬을 때 더 신중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의미는요,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자, 여기 표현이 참 재밌어요.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온 세계를 멸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철퇴를 줬으니까 멸하는 건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멸망의 사나. 그들도 멸망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바벨론 너 내가 철퇴 줬는데 그거 가지고 네 신중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했지, 너희도 멸망당하는 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간의 힘과 체계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무력해지고 황무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막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황무지가 된다. 그 얘기가 2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황무지가 될 것이라. 그때는 막 휘두르면서 막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높은 산처럼 막 그냥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버리시면 전부 다 황무지가 된다. 예,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하다고 자랑했던 거, 그 모든 거처와 성문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 30절 보니까 바벨론의 용사 같았죠. 용사 같았는데 뭐라 그래요?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고, 용사가 여인같이 되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성읍, 맨 끝에 보세요. 성읍 사방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32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여겼거든요. 엄청난 멸망하는 산, 엄청난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전부 다 힘이 뒤집어져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 예? 황무지가 되었다. 강하다고 믿던 그것이 한순간 무력해지는 그런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막 누리고 있던 게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권력과 권세도 세상이 주는 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있을 때, 가졌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의 그 바벨론, 이 바벨이란 뜻이 바벨탑이라는 말도 있죠. 바벨탑, 창세기에.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 혼돈하다, 섞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섞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혼란한 거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바벨탑 사건도 보세요. 그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자기들의 막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늘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권력과 힘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그때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요즘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도 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할 정도로 옷을 막 치렁치렁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인사받고 막 존경받는 거를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해요. 교만. 그럼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형질문 드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힘과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잘해, 이거 멋있어, 이거 최고야, 그냥 집 자녀들은 얼마나 이렇게 잘났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살아요 하는 그런 자랑거리에 여러분 휘말리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의미는요, 조급하지 말고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소리 안 나와요? 네. 추수 때가 이르라. 거기 추수 때에 이르리라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추수 때가 이른다는 건 뭐냐면 곡식을 거둘 때가 아니라, 곡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오랫동안 그 교만과 폭력으로 쌓아 올린 그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모두 계수하고 계세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온단 말이죠. 추수는 기다림에 끝나고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인내가 멈추고 이제 공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때가 있겠지. 내가 형통한 때가 있겠지. 우리는 이기적이라 맨날 그런 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 어떤 때를 보내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21일 주일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때를 제가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은 여러분 보세요. 익은 곡식 생각하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익은 곡식 기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익은 곡식은 스스로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은 곡식은 자기가 익었다고 내가 한번 추수해 볼까? 자기 몸을 자기가 베가지고 막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익은 곡식은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농부가 낫을 들고 딱 와서 베어져야 그때부터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막 타작을 해야 그때부터 알곡이 되는 거지, 자기가 익었다고 자기가 다 익었다고 그게 알곡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곡이었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낫을 든 농부가 와서 베고 타작기에 넣어서 타작을 하고 그 알곡을 거두어서 알곡 창고에 집어넣어야 그때서 알곡이 되는 거지. 내가 다 익었어, 내가 알곡이야, 나는 이제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교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를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낫을 들고 올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강한 제국이 아니라 낫을 든 타작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왜 망했냐? 자기들이 알곡이니까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낫을 든 그 주님이 오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서 심판의 타작 소리가 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추수의 기쁜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처음에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하나님 몇 년을 기다렸냐면 몇 년 기다렸어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400년. 약 400년. 70명의 사람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인큐베이팅 되는 시간이 몇 년? 400년. 그러니까 그 40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하나 만들려고. 그거는 민족을 만들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아브라함이 그래 실수한 거잖아요.
100세에 아들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더니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돼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인내하면 이삭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기 위함을 믿고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원수 갚는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